그래서 가인의 제사라는 그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 영어랑 한국말을 좀 약간 이제 섞어서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창세기 4장을 보면서 옛날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까? 가인의 제사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지 않아준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백그라운드를 약간 말씀드리면은, 이 창세기 1장에는 이 만물을 다 지으시고, 2장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시고, 그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하나님께 죄를 짓죠.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그 가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고, 그 4장 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고, 근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는데, 그러면 첫째 아들밖에 안 남은 거 아니에요. 근데 첫째 아들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그 가인을 갖다가 이제 가인이 이제 쫓겨나게 됐는데, 가인이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는데. 그렇죠? 나중에 기회 되면은 제가 그걸 그런 이제 재미난 아주 스토리들이 많아요. 약간 그 의문되는 스토리들이 많고. 근데 성경에는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가인이 첫째 아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라는 말이 없고, 아벨이 둘째 아들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5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다른, 그러니까 여러 sons and daughters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 4장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언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인물들은 뭐냐? 아담과 하와도 아닙니다. 바로 가인이에요. 그리고 아벨은 잠깐 생겼다가 그냥 없어져요. 잠깐. 그리고 아벨은 이 대사도 없어요. 가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영화로 치면은 아벨은 그냥 카메오로 그냥 잠깐. 그리고 가인이 굉장히 지금 아주 중요 인물이에요. 근데 아벨이라는 뜻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벨이라는 뜻이 나중에 전도서에 나와요. 그 똑같은 단어가. 전도서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헛되도다 나오죠. 그 헛되다는 말이 그 아벨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벨. 헛되도다. 그 영어, 그 히브리어는 헤벨이라는 건데, 헤벨. 그 헛되도다. 영어로는 meaningless. 근데 그게 솔직히 meaningless란 말이 약간 혼동이 되는데, 그게 헛되는 게 혼동이 되는 그 이유가 딱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원어를 자세히 보면은 그냥 헛된다는 말보다는 temporary, 그냥 딱 있었는데 long lasting 하지 않고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벨에서 온 단어입니다. 아벨은 잠깐 있었다가 그냥 사라져요. 잠깐 언급이 돼요. 어떻게 언급이 되냐? 그 월십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으셨다. 그러고 나서는 다 가인의 스토리예요. 그 가인하고 하나님이 대화를 합니다. 거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가인을 잘못 드렸다고, 너 잘못 드렸다, 끝. 그게 아닙니다. 잘못 드렸는데 내가 받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정말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인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다. 가인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돼서 이제 가인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가인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벨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온 사람인데, 근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 거기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나왔습니다. 4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들은 기억은 그래요. 아벨의 제사는 동물의 제사, 기름의 제사. 그래서 피를 흘린 제사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피를 흘리지 않고 그냥 농산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제 그렇게 한번 들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가면은 거기에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어플을 갖고 나오는 걸 많은데 그게 말이 있는데 거기에 농산물도 갖고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는 자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삶은 아주 그냥 하나님 따르는 삶을 살면서 주일이 딱 되니까 그 재물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재물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비슷한 말이 사무엘상에 또 나와 있습니다. 15장 21절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느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알려진 구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받으지 않았을까? 왜? 건성으로 드려서 그 건성을 드렸다는 건 제가 많이 티칭을 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그게 건성을 드렸다는 게 이게 딱 보면은 표면을 보면은 그런 언급이 돼 있어요. 아벨은 첫째 예물을 드렸거든요. firstborn.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이거는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첫째 예물을 드리는 건 이제 그런 드리는 거는 아주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가인은 그냥 some of the fruit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갈 때 되니까 주일아 이거 그냥 하나님께 그냥 들고 가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옛날에 1980년도에 제가 이제 제가 유트 그룹에 있었을 때 그때 어퍼링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퍼링 이 성금 갖고 오는 에버리지가 한 사람당 1불이었었어요. 그것도 자기 돈으로 안 갖고 오고 엄마한테 꼭 달라고 합니다. 왜? 어렸을 때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 1불 갖다 드려. 그러면 1불 갖고 가서 헌금 바스켓 오면 그것 또 드려.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좀 자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됐는데도 그 버릇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엄마 헌금. 그럼 엄마가 여기 헌금이다. 근데 자기 돈이 있는데 자기 돈을 안 쓰고 엄마가 주는 일부를 합니다. 그게 1980년도였어요. 근데 30년이 지난 오늘 지금 현재도 보면은 많은 교회가 유스 그룹에 보면은
헌금이 딱 한 사람당 1불이에요. 지금도. 와, 이건 뭐 인플레이션 굉장히 올랐는데 이거 뭐 헌금 안 오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액수가 중요한가? 그거 레스토랑 가서 그렇게 말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서비스 감사합니다. It's not the amount that counts, but 여기 25전 있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근데 그렇게 지금 많은 유튜브 그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제 중요한 그 주일 성수 그게 중요하다는 게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그 주일에 가서 그냥 헌금 시간에 헌금 드리고. 그리고 어떤 분은 미국 교회에서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너무 좋았다. 저건 한 20%치 되네. 그리고 20% 드린대요. 제가 그걸 듣고 참 웃기지만 너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요새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까? 근데 이 창세기 4장 보면 좀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창세기 4장 7절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영어로 if you do what is right 그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you're not doing what is right. 지금 선을 행하니까 좋은 일 가서 좋은 일 해야지.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ongoing 매일매일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 테스트먼트에 보면은 가인의 사생활이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완전히 따로 분리된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죄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며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자기 행위, own actions were evil. 그러니까 그 행위가 항상 악하게 사는데 주일날 되면 월십 나오면 그냥 그걸 삶을 가지고 월십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your action, if you do what is right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행위가 그렇게 하니까 그걸 지적을 해주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너무너무 안색이 변해서 막 하나님에 따지죠. 왜 내 거는 안 받고 왜 내 아홉 것만 받냐 이거죠. 근데 유다서에는 더 자세하게 가인의 삶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1절 시작. 화일승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니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여기 딱 보면은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 그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딱 나중에 한번 유다서를 읽어보세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는 쭉 읽어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삶이냐 그게 쫙 언급이 됩니다. 그러다가 11절 하면은 이게 나오는데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가인의 길은 또 뭐고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또 뭐고 고라의 폐역은 또 뭐냐 이거죠. 가인의 길은 벌써 요한일서 3장에 언급이 되어 있죠. 이게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그러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또 뭐냐 이거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이 민수기에서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이끈 장본인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 이방인 선지자였었어요. 프로페셨는데 이 발락이라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왕 이름이 발락. 그리고 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간다는 그 정보를 듣고 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너무 같이 하니까 너무 이스라엘이 세니까 자기가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불안하니까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달라. 돈은 엄청나게 줄 테니까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다 안 된다 하다가 돈이 좀 생기니까 오케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노라 막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주 대신 이스라엘 저를 축복하노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발락이 깜짝 놀랄 거 아니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줬는데 왜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이 나오냐. 그러니까는 발람이 그래요. 나는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축복이 안 나온다. 저 사람들을 저주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일 때 이 사람이 이방인이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난 큰일 났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유연하면은 타락할 겁니다. 근데 그게 적중한 거예요. 근데 그 민수기서를 읽으면은 저런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그 딱 보면 그 여러 이제 지파가 쭉 나오죠. 뭐 루벤 지파 시작해서 리바이 지파 뭐 쭉 나오면서 뭐냐면은 그 센서스를 넘버하는 거죠. 인구조사를 하라고 딱 해갖고서 몇 명 트라이브마다 몇 명 딱 나옵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이제 읽으실 때 나는 이제 오늘 새해가 됐으니까 창세기부터 읽어야지 하다가 이런 데 나오면 꼭 신학부터 읽어야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하나도 스킵하지 마시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왜? 이런 비밀보다는 이런 놀라운 이 컨텐츠가 들어있어요. 여기 보니까 시므온 지파가 나옵니다. 루벤 지파 나오죠. 59,300명이 나와요. 이게 민수기에서 첫 번째 나옵니다. 근데 민수기에서 26장 끝에 점으로 가면은 그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하라 그래요. 그래서 끝에 이제 광야 시대를 끝나고 한 번 더 하라 그럽니다. 근데 딱 더 하라 그랬는데 두 번째 보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시므온만 22,000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와, 이게 어찌된 일인가. 다시 읽어보면은 시므온 지파가 그 발람의 꾀에 거기에 넘어가서 이 여자들하고 놀아난 거예요. 거기다 다 멸망했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적 타락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치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 보면은 그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얼굴을 꾀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 민수기는 구약 세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나오는 건데 이 발람의 한 일이 저기 요한계시록에서 또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걸 딱 보셨고 너무나 마음 아프셨든지.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끌어서 여기에 올무를 놨다 그랬죠. 지금도 사탄이 올무를 놉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특히 young people, 이거는 정말 음란죄는 young and old 할 거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샤킹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포르노를 생산하는 그 나라들을 딱 정하는데 이 전 세계에 퍼지는 포르노 중에서 거진 90%, 89%가 USA라는 거예요. 이 미국이 우리는 복받은 나라 그럽니다. 근데 미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어느 나라가 지진이 났다 그러면 가장 많이 돈을 보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성적도도 가장 타락한 나라가 됐습니다. 제일 많이 90%가 미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샤킹한 거는 이걸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쓰냐 이거죠.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너무너무나 창피해요. 너무 창피한 겁니다. 이거 보면은 country revenue라고 써있는데 이거 revenue가 아니고 한 사람당 쓰는 돈. 그래서 전체적으로 쓰는 돈은 차이나가 제일 많습니다. 왜? 차이나는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당 쓰는 돈은 per capita 보세요. 사우스 코리아 526불 76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44불 67전이야, 한 사람당. 근데 한국이 이 1위부터 10위까지 합한 것보다 더 많아요, 한국이. 한 사람당 쓰는 게. 여러분, 1950년도 제가 듣기로는 1950년도 그 전쟁 나고 나서 바로 그때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다고 그럽니다. 그때 뭐 GDP가 뭐 30불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얼마나 배고프면은, 얼마나 배고 못 살면은 하는 인사가 밥 먹었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그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였었는데 50년도 후반부터 60년도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굉장히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0년대 가서는 뭐 엄청났죠. 뭐. 그때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bless us. 하나님 bless us. 그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뭐 사람들은 기복신앙, 기복신앙. 그때는 한국에 정말 필요했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얼마나 한국이 못 살았으면 제가 어렸을 때 잘 살아보세요. 그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런 노래를 제가 그걸 듣고 자랐습니다.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리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벽마다 일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좀 잘 살아보자. 근데 그게 교회에서도 굉장히 부르셨죠. 근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잘 삽니다. 그 너무 잘 살아서 세계 1위가 굉장히 많아요.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세계 1위입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빨라요, 한국이. 그리고 가장 it's the most networked.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다 폰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인터넷이 가장 빠르고 스피드가 빠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냥 그 급한 거기에 근성에 나와서 가장 빠릅니다. 엘리베이터도 하던 게 가장 빨라요. 엘리베이터 도어도. 얼마나 빠른지 제가 한국 엘리베이터 너무 좋아요. 텍사스가 너무 느립니다. 텍사스는 한번 딱 누르면 그냥 도어를 이렇게 닫혀요. 세월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렇게 에러 이렇게 된 거 누르죠. 빨리. 근데 안 닫혀요. 이렇게 세월아 나와라 하다가 누가 excuse me 딱 그러래요. 그러면 열리죠. 열리는 뜻대로요. 그럼 얼마나 한국 사람은 답답합니까? 너무 답답해서 또 눌러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20층까지 있는데 나는 10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와서 딱 8층을 눌러요. 그러다가 그러면 하나 또 스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읍스 그러면서 15층을 또 눌러. 그러면 얼마나 야속합니까? 근데 한국은 누가 잘못 누르잖아요. 그럼 그걸 또 눌러요. 그러면 그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런 엘리베이터 미국으로 수출하지 왜 이걸 수출 안 하냐. 그래서 한국에 딱 누르니까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누르니까 이래요. The door is closing. 그리고 한국말로도 문이 닫힙니다. 딱 그 상냥한 목소리 합니다. 근데 닫힙니다. 끝나기 전에 이게 닫힙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고, 저거 바꿔야겠다. Door is closing 아니라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가 학생들이 이번에 데려갔는데, 그 미국 저희 학교 무기학 학생들을 데려왔는데, 거기 호텔에 다 보냈는데, 딱, 이걸 딱 누르는데 이게, 빨리 닫히는 거예요. 리스폰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정말 한국 것처럼 좋다. 그래갖고 제가 혹시나 해서 제가 잘못 눌렀어요. 그래갖고 그걸 혹시나 캔슬 될까 다시 누르니까 캔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국 거랑 비슷하다. 뚝 보니까 여기 현대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한국이 너무너무 놀라요. 테크놀로지도 놀랍고 굉장히 잘 새겨졌습니다. 근데 그 잘 산 돈으로 지금 뭐하냐 이거죠. 여기에 per capita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그냥 넌 크리스찬 뿐이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중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그런 생활을 하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는 겁니다. 그 올무를 갖다 다 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빠져 있어요, 벌써. 이 성적인 타락은 정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투 운동도 막 일어나고 있죠.
음란 중독에 빠지면은 정말 그게 월십에 지장이 있습니다. 뭐 부부 생활에 지장이 있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코라스 리벨리언, 고라의 폐역이 나오는데 이건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이 고라는 완전히 교만에 쓰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리더들에게 대적하는 것을 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정말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그 무리들이 정말 250명을 삼켜버렸어요. 고라는 그 월십 리더였었습니다. 리더. 그 레위 지파 리더였었는데, 그래서 이 언급한 이 세 개의 길이 다 모두 다 하나님의 떠난 삶, 그리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삶.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보면은 이래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들지 못하느냐. If you do what is right.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지금부터라도 살라는 겁니다. 지금은 네가 잘못 살았지만 내가 지금 I'm not gonna accept 하면서 If you do what is right. 그 말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잠언서 2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계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올바른 생활을 산다는 것. 하나님께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분리된 삶이 이사야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이사야 1장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슨 재물이 내게 무엇이하냐 쭉 나가고 13절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나는 그리고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너희들이 성애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섬기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게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 돌아서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이사야 1장 16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쓰시며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악행을 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바로 또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회죠. 그 회개의 그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또 자백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백을 아니면 고백을 하고 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 고백을 했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거기서 보통 우리가 나는 회개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회개는 내가 고백한 거랑 또 다른 말이에요. 그게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백 아니면 자백, confession. 그리고 회개, repentance. 그게 다른 점이 뭐냐. 먼저 고백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여기서 보면 내가 자백하면, 내가 고백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백이란 말이, confess란 말은 agree 한다는 얘기예요. 동의하다. 내가 동의합니다. 이건 내가 죄인 걸 압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그걸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십니다. 분명히 용서해 주세요. 그건 성경입니다. 내가 막 100번씩은 내가 지금 그걸 자백을 했는데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주십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그리고 마귀는 꼭 너무 교활해서 맨날 그래요. 와서 you're not forgiven. You're not forgiven. 막 그래요. 그럼 거기서 talk to my hand 하면서 거기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딱 외워보세요. 그럼 거기서 또 마음에 또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회개를 안 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회개라는 말은 돌아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백은 입으로 하는 거고 마음에서 느껴서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회개는 내가 그냥 입으로 시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은 돌아서 가다 그리고 change of mind, change of direction, 그리고 turn 그런 뜻입니다. 줄 가다가 바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말은 shuv라 그래요. shuv, S-H-O-O-V, shuv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shuv라는 말은 내가 일로 갔는데 shuv 그러면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shuv를 안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가 막 죄를 졌는데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마음에 막 이 자책감이 있습니다. 컨벡션이 있어요. 컨벡션이 있으면 그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자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제 죄를 이 시간에 자백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이러죠. 내 이 시간에 제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 회개 그 말은 회개가 아닙니다. 난 자백합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근데 여기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같은 길을 또 가잖아요. 그럼 나는 아직 회개를 안 한 겁니다. 내가 어느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하는데 목사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지.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저 사람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나는 지금 고백을 했죠. 감사합니다. 딱 했는데 저선 눈을 딱 떴는데 그분이 저쪽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막 그냥 하잖아요. 저 사람은 나 절대로 내가 회개는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회개를 안 하게 되면 자꾸 그 길을 또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스트러글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회개를 하고 하잖아요. 회개를 했으면은 내가 자백해서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회개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다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또 거기서 넘어질 수가 있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서 또 이렇게 가요. 그럼 거기서 또 자백하고 또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계속 되풀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회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주님께 올 때마다 주님께서는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회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여기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이 슈브입니다. turn하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turn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repent 그 말이 다 turn으로 써 있어요. 왜? 그게 돌아서라는 거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8절. 여기 보니까 그 따로 분리된 삶이 또 그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십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 너가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여 마음은 내게서 먹으리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은 밖에서 나가서 먹는 그게 아니고, 외식하는 자들이니까 형식적으로 그리고 이 더보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도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삶은 완전히 떨어진 삶을, 그러니까 삶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사니까 그냥 찬양은 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딱 보고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립 서비스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마다 그 책망에 바로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게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자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언급한 게 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교와
이는 너희에게 영적 예배의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 그래서 분리되지 않은 일관적인 경건의 삶.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그 직장, 일터, 이게 바로 월십이 되는 겁니다. 바로. 왜? 주일날 예배 딱 끝났다고 먼데이부터 프라이데이는 완전히 너버된 삶을 살면은 그게 일관된 삶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창세기 2장 15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들리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딱 여기 보세요. 영어로 보시면은 그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에서 to work it. 그러니까 잡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잡이 그 work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담이 그냥 죄를 져서 우리가 그냥 다 일하고 아닙니다. 일 자체가 하나님께 월십이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work에 그리고 아바디라고 써 있죠. 제가 아바디라고 써 있는데 자세히 그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스리니까 그 work 하는 게 그 아바신데 그 다음에 보세요. 출애굽기 8장 1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 worship. 예배할 수 있게 하라. 그게 바로 아바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오리지널 그 work는 이 work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데이 모닝 가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먼데이 금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그 금요일 딱 되면 TGIF 그게 Thank God it's Friday 그게 나옵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안 돼요. 크리스천들은 Thank God it's today TGIT 그렇게 나와야 돼요. Thank God it's Monday. Monday 되니까 나는 이제 직장으로 월십하러 가는 거예요. 직장 내가 일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월십이 되니까요. 아멘. 그게 분리된 삶을 안 사는 비결입니다. 내 직장이 바로 월십이 되고 직장 터가 바로 월십 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실 때 말씀하신 건데 그 모세가 여기가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당이 아니었고 이 광야에 있었어요. 그 선 자체가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잖아요. 그 오피스 들어갈 때 그 선 자체가 거기가 예배 정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출석이 중요하지 않던 게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어디 가셨어요? 나 예배당에 있었는데요. 주일날 안 가도 그게 아닙니다. 주일 성소는 주일 성수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은 그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공동체,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만 이 서로라는 말이 40번 이상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기뻐하라. 서로 존중하라. 서로 그러니까 respect one another, forgive one another 그렇게 쫙 나옵니다. 근데 그 one another 그 서로라는 게 공동체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혼자. 절대로.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그게 바로 월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섬기면 나왔습니다. 섬긴다는 말이 거기 또 아바. 그래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월십이 되고 월십이 되고 그리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냐 이거죠. 바로 남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유혹의 삶을 주게 가르치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열심을 다해서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는 그게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섬길 때 그게 바로 월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하고 주중 삶을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과 주중 삶이 다르면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분은 그러죠. 이거는 성스러운 거, 이거는 세상적인 거. 이렇게 자꾸 나누는 삶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일은 예배, 주일이니까 아주 성스러운 거. 그리고 먼데이부터는 그냥 직장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게 되면은 더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잠언서 20장에 나와요. 아니 신명기서 2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머니에 같이 하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 그리고 잠언서 20장 23절 시작. 한결같이 하는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다. 이게 이 컨텍스트가 그 남을 그 속이는 그 비즈니스를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비즈니스맨은 사기꾼이라 그러죠, 우리가. 근데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주일과 주중 삶이 다르면은 우리는 예배의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더블 삶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누가 위선자입니까? 주일한 교회 다니면서 주중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너무 마음은 아픈 일이지만 기독교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요새? 덕교라 그래요. 개덕교.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에요. 근데 그걸 딱 보면은 누가 잘못했나? 우리가 잘못한 거죠. 왜? 주일날은 교회 다니면서 교인이라 그러는데 주중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면 하는 모든 것이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떻게 크리스천 기업이 크리스천 기업이다. 크리스천 기업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햄버거 같은 것도 먹을 때도 이거 크리스천 버거다. 막 그러거든요. 어쨌든 인앤아웃 딱 보면서 딱 보니까 존 3:16이다 막 그 써 있잖아요. 그러면 존 3:16 써 있다고 그게 더 아주 성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아멘. 안 그럽니다. 그리고 햄버거 인앤아웃 햄버거 이거 딱 먹고 우와 이거 맛있다. 이거 크리스천 버거다. 크리스천 버거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버거는 맛있는 게 맛있는 거예요. 잘 만들면 맛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먹는 자체가 이 월십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고 먹는 자체가 월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하든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형식의 거룩한 자라. 아멘. 이거 오자가 빠졌는데 오직 너를 부르신 거룩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게 거룩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같이 시작.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창세기 4장 4절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렇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아벨의 삶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아벨이 언급된다고 여기저기 조금씩 하는데 언급될 때마다 무슨 단어가 따르냐면 righteous라는 말이 따라요. righteous.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 blood of Abel, 그 아벨의 피를 얘기하면서 바로 righteous Abel, righteous 아벨, 경건한 아벨 그렇게 나옵니다. 그 창세기 8장에 보니까 노아의 예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 예배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노아가 이 홍수를 다 끝난 다음에 그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월십한 일이에요. 근데 그 월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든지 그러니까 영어로 그러니까 smells. He smelled the pleasing aroma. 그러니까 냄새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짐승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러니까 smells good.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마음을 감동시면 하나님께서 smells good. 저기 샌루이스 오비스포에 저 냄새 되게 좋다. 바로 이 교회네. smells good. 아멘.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왜 노아 예배를 이렇게 너무너무 좋게 받으셨냐? 이걸 드리는 그 방법 때문에만이 아니고 그 진짜 이유가 바로 그 6장에 나옵니다. 노아의 삶에 대해서 언급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삶을 이러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신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완전한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근데 왜 완전한 사람이냐?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그리고 하나님의 오비리언한 자를 거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lameless라 그래요. 그러니까 blameless. 완전한 건 perfect이라는 아니고 그건 그 번역이 약간 혼돈되게 됐는데 perfec이라는 말이 아니고 blameless라 그래요. 그게 obedient한 삶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주님의 영광.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영광이라는 뜻이 그 무게라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보면 무게라는 뜻이 아주 무겁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무게를 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어텐션을 두다는 거죠. 그래서 주중에 내가 무엇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다 영광을 돌려라 했는데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영광을 전혀 무시하고 나서 주일날 딱 됐는데 여기서 찬양 인도자 아니면 목사님께서 우리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 박수 몇 번 치는 것 같고 그게 영광이 되는 거죠. 주일날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주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건 바로 익스텐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smells good.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생각에 이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예배에 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정말 무게를 두고 예배자로서 정말 더블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일관된 삶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특성 있나요? 없어요? 있어요? 네. 다른 사람도 이름도 막 써놓은 것 같은데 제가 달려보니까
오늘 누가 사인해 놓는데 난 나오시는 줄 알았는데. 71장 할까요? 예. 우리 같이 71장 1절만 하겠습니다. 예, 예. 71장 1절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일어서셔서 마지막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죄에 대한 고백만 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성 안에서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된 삶 살 수 있도록 참 회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죽도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함과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완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비함 앞에서 주님께 바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제물과 우리의 삶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나이다. 이 몸을 바치고 이 제물을 바친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훌륭함을 깨달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관계 아주 친한 교제의 삶 속에서 진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도록 축원합나이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진정한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의 삶, 교회의 삶 모든 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